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를 이를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어를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옵시고 또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삭은 당시 우상의 나라이고 또 양식이 풍족했던 곧 세속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 이하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며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 후손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현실은 막막했지만 더 이상 애굽으로 가지 않고 창세기 26장 6절에 그랄이란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그랄 지역은 가나안과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이삭은 그랄에서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데 그해 100배나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이삭이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주어서 창성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부의 내용은 본문 14절에 양과 소떼가 많이 있고 또 종과 이 종도 힘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흉년과 가뭄으로 살기 어려운 이삭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해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나아가서 창성하여 마침내 거부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던 그 애굽으로 양식이 있고 물이 넉넉했던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향하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랄 땅도 흉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직 약속의 땅이니 이 경계 지역인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장 현실은 먹을 양식과 물이 아쉬운데 물이 넉넉하고 양식이 풍부한 이 애굽으로 가서 굶주림을 해결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약속의 땅의 경계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삭이 양식을 얻기 위해 농사를 하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그 농사를 지으면 잘 돼야 30배, 나가서 50배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이삭의 직업은 본래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농사일은 매우 생소하고 서투른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농사를 짓던 첫 해에 100반에 되는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도 복을 주시니까 이삭은 점점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임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언제나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흥가나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예배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음산한 곳에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을 예배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과 육으로 찾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곳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혹 많고 재앙 많은 세상에서 자신이 혼자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 인생인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그 힘과 능력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없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넘어지기 쉽고 실족하기 쉽고 피곤하고 고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삭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로 주겠다고 하신 땅이었고, 그리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거기 있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삭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는 땅에서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순종하여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섬겨 나가면 비록 현실은 어렵더라도 때가 차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자신의 위치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해 나가면 때가 이르면 그 축복과 열매를 다 거둔다고 말합니다.
여기 때가 이르면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때란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즉 이 특정한 시간, 그리고 양이 차다, 기회, 찬스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시간, 그리고 양이 차다, 그리고 기회, 찬스라는 뜻이 때가 이름에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면 카이로스, 곧 특정한 시간이 되고 양이 차면 기회가 오고 찬스가 와서 그 열매와 축복을 다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양이 차고 시간이 될 때 다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거두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중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될 때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죠.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 시련이 오나 역경이 오나 묵묵히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기도하며 헌신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냥 되나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자기 자리에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도 든든히 서가죠. 사업장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갔을 때 사업장도 직장도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머무는 자리를 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형통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잘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이 나마나요시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있던 곳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나마나요시로 부하를 보내는데 그 부하들이 잡으러 가는 도중에 나마나요스로 이르니까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안 돼, 또 다른 부하들을 다윗을 잡으라고 또 나마나요스로 보내죠. 그러자 두 번째 부하들도 잡으러 가니까 갑자기 나마나요스 이르니까 갑자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세 번째로 보내니까 세 번째 부하들도 나마나요스 이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또 성령의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직접 나섭니다. 그래서 나마나요스로 지역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사울왕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막 예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지 왕이 옷도 벗어 젖히면서 하루 밤낮을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가던 그 사람들이 나마나요스에 이르니까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나마나요스에서. 그러면 이 나마나요스는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던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지 생도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이 맡고 위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나가면 때가 차면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자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세워놓으신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을 찾고 더 좋은 환경을 찾고 더 좋은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나간다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 창세기 13장의 이 롯의 선택처럼 갈수록 쇠퇴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차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떠남은 행여나 인간적으로는 열악하고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본문의 이삭처럼 갈수록 왕성해지고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떠나게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예배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영과 육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알아가며 경험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곳에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하며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카이로스, 그 때가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약속하신 축복과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갈수록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부유해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무조건 이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곳에 머무른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임할까요? 본문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약속의 자리에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이삭이 흉년 때에 그랄 땅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되자 본문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본문 15절에 아브람 때 파놓았던 귀한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삭이 자신보다 강성하다는 이유로 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떠날 것을 강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를 지켜도 불의가 오고 손해가 오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었습니다. 힘들어 파놓은 우물과 또한 잘 개간해 놓은 토지를 놔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시험은 일반적으로 성도가 잘 될 때 임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삭은 억지를 부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부가 된 자신의 능력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에 조용히 믿음으로 그 지역을 떠나서 그랄의 골짜기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거기서 붙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복구하고, 또 본문 19절에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샘 근원이라는 말은 수질이 좋은 새로운 샘을 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 당시에 팠던 우물들을 복구시키고 또 새로운 우물들을 팠다는 것은 이삭의 권속과 가축이 나날이 증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랄의 골짜기에 거주해도 거기서도 좋은 샘을 파고 산업이 증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삭이 자신의 위치에서 성도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삭이 자기 우물이라고 우기는 그랄 목자들과 힘으로 다투었다면
인간적으로 잠시 우물을 차지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바로 자신이 위치한 자리와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과 임무를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은 물론 그 지역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명과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여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전도하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작은 음식 하나라도 이웃과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그것은 성도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출발입니다. 우리 축구 선교회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팀과 함께 축구 운동을 하죠. 근데 요전에 어떤 여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오뎅을 끓여서 가려고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 오뎅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은 오뎅을 좀 끓여서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좀 잘 끓여 오십시오. 오늘 오뎅 잘 먹겠네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팀은 거의 불신자들인데 운동 마치고 따끈한 오뎅 끓여서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상쾌해지고 좋아들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오뎅을 끓여 왔을까요?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더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순종하면 그곳에서 성도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무 성도의 책임과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땅만 차지하게 되어서 주인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삶을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열매를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라니까 아무 열매도 없고 3년, 10년, 20년 땅만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은혜 주고 믿음 주고 삶을 지켜주신 목적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노가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때까지 잘 가꿔 주었는데 진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위치에서 사명과 책임과 열매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과 사명과 임무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잘 찾아 발견하여 감당할 때 그 자리가 점점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덩달아 복을 받지만 복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은 구경도 못합니다. 왜요? 이것은 성도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가는 곳마다 없던 복도 있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던 복도 나가게 하는 사람입니까? 본문의 이삭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책임과 본분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에 이삭은 좋은 샘물을 얻자 그랄의 목자들이 떼를 쓰면서 이 우물은 자기 것이다 라고 다툽니다. 그러자 이삭은 이번에도 자신의 인력으로 다투지 않고 피해버리고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짓는데 곧 억압하다, 강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도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또 샘이 솟아나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쫓아가서 우리 것이다 우깁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삭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곳을 신나라고 부르는데 곧 적대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처음보다 더 악의적으로 그랄의 목자들이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자신들은 아무리 해도 우물을 못 팠는데 자기 지역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가는 곳마다 귀한 우물을 파고 산업이 번창합니다. 그래서 막 우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삭도 그랄 목자들의 행동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괘씸할 수 있었으나 그는 이번에도 다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하죠. 똥하고 같이 대결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같이 똥 묻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세상이 저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는가요? 은혜 받고 믿음 있고 승리자로서 여유로서 피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똥덩어리 무서워서 피하냐, 팍 밟고 지나가면 끝나지, 뭐 그러더라고요. 피하는 게 상처일 것 같아요, 똥이. 그래서 이삭은 우기고 억지를 부리는 인간들하고 다투어봤자 인정을 안 할 것을 알고 그래 니들 다 해먹어라,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삭이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그랄 목자들이 다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는데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넓은 공간을 이제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번성할 것이다, 곧 열매를 먹고 풍성한 번영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계가를 부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악에게 대응하지 않고 그랄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끝까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는 자신이 머무는 자리가 성도로서의 사명과 책임과 임무가 있는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도로서의 책임을 잘 찾아서 감당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이삭처럼 억압과 강탈이 있고 적대감이 있는 자리일지라도 성도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 가면 때가 차면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까요? 사무엘 16장에서 우리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하여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는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예선했으니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 말합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가죠. 그래서 이새를 청하여 형들을 다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다 모였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그 장남 엘리압을 보고 그 외모와 신장, 용모를 보고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아니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바브라는 말인데 곧 사람의 마음, 정신을 말합니다. 곧 다윗은 마음 먹는 것이나 그 정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저 사람 정신이 틀렸다, 저 사람 정신이 바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위기나 어려움 때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정신이 맞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도 보세요, 가정도 보세요, 교회도 보세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 이제 사무엘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둘째 아비나답을 불렀지만 이도 택하지 않았다. 셋째 삼마를 불렀지만 하나님도 이도 택하지 않았다.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7 아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다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분명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아니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죠. 네 아들이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째가 한 명 있는데 지금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그러자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죠. 그런데 사무엘이 데리고 올 동안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여기 7 아들이 다 아니면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을 받은 사람일 건데 누굴까?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다윗이 오는 동안.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이 도착하니까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을 받을 예선한 아들은 지금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엉뚱한, 중심도 맞지 않는 엉뚱한 7 형들이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이새의 8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기름 부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절차를 밟고 질서를 밟게 합니다. 그래서 다 확인시켜주고 마지막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선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기름을 붓기 전까지 다윗은 혼자 들에서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맡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의 사명과 책임과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곰이나 사자가 와도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정신과 마음을 보고 내 마음에 맞구나 라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책임과 사명과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의 맡은 위치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한 목적이 한 가지가 그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가 자신의 위치에서 얼만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먹기 살기 바빠서 직장에 파묻히고 사업에 파묻혀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어느새 세상에 섞여버리고 세상에서 밟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과 임무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아서 잘 감당해 갈 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임하여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이 더욱더 힘들고 지치고 고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맡은 위치와 지역에서 끝까지 자신의 책임과 사명과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때, 책임을 감당해 나갈 때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힘입어서 자신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형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건설들 가정과 또 사업장 위에도 자녀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빛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축복을 나누어주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